저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지만 또 바쁘게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느껴졌던 제 안에 그 건조함들, 마른 땅과 같이 웃음이 사라지고 피곤이 엄습해오고 뭘 해도 은혜가 없는 그러한 때에 제가 그것이 저 안에 느껴지는 어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은혜가 없다, 그리고 제 안에 사역꾼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올 때 제가 했던 것은 사역을 일단 스톱해야 되겠다. 뭘 해도 소진되는 것 같고 충전되는 것 같지 않다. 말이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표정이 없고 순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힘들었는지는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중단하고요, 성경책 하나 들고 그야말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제 이 번아웃 됐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에게 보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내내 아침 눈 뜨면 그거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 예수원은 그때 당시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밖에 시간을 안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그 당시에 강의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서 저에게 시간을 좀 주셔서 아마 일주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분에 제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된 질문은요, 하나님, 내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고,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아마 좀 긴 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부터의 그 본문의 이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구절을 좀 띄워주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 배경들을 얘기하자면, 모세로부터 출애굽이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것들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됐던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땐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본다면 그렇게 지나갔던 기적의 현장을 지나가는 그 강의 중심으로부터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돌 하나씩을 들고 이렇게 건너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요단강에 길을 걸어가면서 중간쯤에 갔을 때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고, 그들이 이 가져왔던 돌,
요단강의 중심에서 갖고 왔던 그 돌을 거기다가 쌓았다고 해요. 우리가 이름을 짓다면 이름하여 길갈의 탑입니다. 길갈의 탑을 세워서 아마도 좀 크기가 있었겠죠? 탑이 될 정도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볼 때 12개 돌을 쌓았을 때 눈에 띄는 그런 곳이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곳에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길갈의 탑을 누구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띌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 돌은 이 요단강을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거쳐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그리고 그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돌, 그 돌로 쌓았던 탑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현장의 기억들, 그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게 하도록 기념하여서 쌓았던 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길 지나갈 때마다 다 이해합니다. 저 탑, 그때 그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세대에 일어났던 그 탑의 그 스토리는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경험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 탑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뛰어놀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건 늘 있었어 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때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저 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저 탑의 그 어떤 그 스토리, 저 탑은 왜 저렇게 세워진 겁니까? 라고 그 우리의 후손들이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탑을 앞에 두고 이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저 탑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단지 이 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탑은 높이가 어떻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워진 때가 언제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이제 답을 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 20절, 21절, 22절 말씀까지를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뜬 그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전달할 때에 우리는 어쩐 정말 활기 넘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있잖아요. 이 간증을 할 때 간증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간증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증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간증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갈의 탑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이 탑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22절 말씀에는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셨어. 그리고 그 땅을 말리셨어. 그리고 우리가 건널 때에 그것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땅을 건조시켜서 우리가 거기를 건너올 수 있었어.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야. 우리는 그때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거기에 길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강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탑을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셔. 강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이 탑을 보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가면 우리의 숙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앞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에 대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 길갈의 탑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들어서 알든 또는 우리가 경험해서 알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당시에 갈랐던 홍해는 오늘날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신 일들이 당대의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요, 저기 볼 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영어로 하면 all nations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나님은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를 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는 우리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겪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처음 정착했던 그곳에 거기에 돌을 세웠어요. 길갈의 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돼야 된대요.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이 후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 이 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지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탑을 세웠고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두 가지는 5장 2절 말씀에 나오고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할례를 행했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고 할까요? 긴장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어요. 적군과 대치하는 중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했대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 굉장히 이 군사들은 무기력해져요. 저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륙한다고 하죠.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어떤 방어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대요. 그만큼 이 할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이 의미를 봤을 때요, 지금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고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게 하면서 땅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일을 하지 않고요, 먼저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싸움 앞에서 내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명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 사명에 대한 것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길갈에서 행한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바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었죠. 이 애굽의 첫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 사망의 어떤 그 기운들이 지나간 곳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다 지켜지고 바로의 집에 있던 이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바로가 허락을 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을 얻는 의미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냈던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정립하고 각성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거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빨랐지만 제가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빠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길갈에서 일어났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서 그 요단에 갖고 왔던 12개의 돌을 탑을 세워서 우리가 그 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사명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이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언제 몇째 날에 창조됐을까요? 첫째 날? 아니죠? 몇째 날이요? 6째 날이에요. 6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지기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6째 날 인간들을 만드시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안식이었잖아요. 쉼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해서 그렇게 목적을 부여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내 안에 와라. 나와 함께 쉬어라. 나를 배웠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함께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쟁에 아주 이 충전이 사기 충전한 그런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자, 저기를 공격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 제일 큰 의미인 것이죠. 길갈에서 저는 이 5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저는 이름하여 길갈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와서 예배하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싸울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싸움의 준비를 시킬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길갈에서의 이 전초전, 이 길갈에서 가졌던 이 첫 번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늘 그때 말씀을 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공략하고 또 아모리 군대 연합군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을 수행하고 또 마지막에는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까지를 이 길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을 완수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했어요.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아시죠? 아이성은 우리가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공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그죠? 소리 질렀는데 이 성이 함락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야. 전적으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셨고 아이성에서의 어떤 실수가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치르고 완수합니다. 결국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쟁으로 나갔다. 아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엔 길갈로 돌아왔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채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전쟁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다음 전쟁으로 갔다면 저쪽은 벌써 기가 죽었을 거예요.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 그래서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마치고 어디로? 길갈로 돌아와요. 그 길갈로 돌아오는 그들의 전쟁의 패턴을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을 때 길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길갈에 탑이 있었어요. 그 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길갈로 돌아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사명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길갈로 돌아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길갈 안에서 주는 이미지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고요. 전쟁에서 전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엔 사역에서 사역으로, 사역에서 또 다른 사역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쭉쭉쭉 그렇게 진행해 오고 계속 밀려서 그렇게 진행했던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지? 마치 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말 이유 모를 이렇게 소진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패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이 시작 준비 단계로부터 이들이 가졌던 그 패턴은 이 반드시 어떤 일들이 끝나면 이 길갈로 돌아오는 패턴을 유지했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완수하기까지 이 길갈은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됐어요. 제가 왜 소진이 되었을까? 왜 내가 사역을 하다 이렇게 황폐한 사람처럼 되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은 그거였어요. 너의 삶의 길갈의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너의 사역들의 어떤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다고. 나는 너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고 나와 관계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빼먹었던 일을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고 크게 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소진이 거기에 있었고 너의 회복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반드시 어떤 사역들이 한번 끝나고 이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으로 나가고 전쟁으로 나가서 그 일들을 완수한 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절대로 이 길갈의 삶을 떠나지 않아요. 길갈의 예배를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자리가 비었다고 이제 거길 가라고 할 때 미리 거기서 일하는 서빙하시는 홀을 보시는 분들이 행주를 깨끗하게 빨아서 거기를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는데 가만히 봐요. 저걸 닦고 있는데 깨끗하게 닦고 있구나. 내가 먹을 자리가.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갖게 앉는데 그 전 상황을 보면 제가 진짜 또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다음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빙하시는 분이 가서 그 행주를 들고 다시 거기를 또 막 닦어요. 그러면 느낌적으로 조금 청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라면 왠지 앉고 싶지 않고 앉았다 하더라도 제가 휴지를 꺼내서 다시 닦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 행주를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닦고 할 때 정말
그곳에 앉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면 그 들었던 행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깨끗이 빨아야 되겠죠. 주방으로 갖고 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함이 유지된 상황에서 다음 테이블을 닦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마치 중독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틈틈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든 어떤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일하면서 중간중간 길갈로 돌아와 여러분 삶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하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소진됨이 없으신지, 여러분들의 소진됨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내 말이 조금 거칠어요. 예민해요. 그리고 이 어떤 그 정서적인 폭신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친절함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싶고 지금 나 좀 가만 놔둬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때가 됐네? 이런 생각들이요. 내가 좀 물을 마실 때가 됐네? 내가 먹었던 게 언제였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끼니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식사를 하셨습니까? 영적인 식사를요. 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을 마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괜찮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다르게 그 당시에 저와 다르게 그런 상황이라면 얼른 여러분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갈로 돌아와서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였는가? 다시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고 새롭게 했던 게 언제였던가? 그냥 그렇게 흘러왔던 것 안에서 다시 한번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것이 여러분 안에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진단한다,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정말 다시 한번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또한 역사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이유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사명받은 자예요. 그냥 직장에서든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제가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럴듯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것들이 날마다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회복하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너의 안에 길갈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들 안에서 항상 예배 자리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내게 회복돼야 될 그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이 말씀들로 저의 삶을 그 산에서 이렇게 회복하고요.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됐어요. 그 내려오는 과정 안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은혜 받고 작심삼일.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은혜 다 쏟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길갈의 탑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들을 갖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집에다가 길갈의 탑을 세울 수는 없고 길갈의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세트를 하나 주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길갈의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에게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희 딸에게 하영아, 아빠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상자가 하나 필요해. 그리고 거기는 이름이 길갈의 상자야. 너 색종이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너희가 상자 하나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 아이가 그 당시 롯데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는데 연말에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그걸 주고 가셨어요. 안에 거 다 먹었죠? 그리고 박스만 남았는데 아이가 거기다 색종이로 잘 이렇게 붙였어요. 3일에 걸쳐서.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길갈의 상자 이렇게 해갖고 이름도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 붙였어요. 그걸 작품으로 해갖고 갖고 왔어요. 자, 이제 길갈의 탑을 세운 것처럼 길갈의 상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길갈의 탑을 세우는 돌들을 요단의 중심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시죠? 예, 수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감사했지만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되는 매 순간마다 그때 거기에서 증거품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의 상자에다 넣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들하고 밤길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비가 막 왔어요. 그래갖고 어두운 그 길이었고 막 비가 막 내리니까 밤에 깜깜하지만 라이트를 켰어도 앞이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핸들을 튼다고 틀었는데 그래도 저쪽 뒷차에 뒷밤바하고 제 앞차의 왼쪽 밤바하고 부딪혔어요. 깨졌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지만 제 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정도의 경미한 그런 사고 때문에 아이들 그때 뒤에서 안전벨트도 안 맸고 조그만 차였고 만약에 강하게 부딪혔다면 얘들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아주 작은 사고로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겠죠?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치 그들이 돌을 취했던 것처럼 거기에 깨어진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저희 차에 그 등에 깨진 거.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넣어요? 길갈의 상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정도로 막 무마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증거품을 거기다가 놨다. 제가 사실 여기 신학교 다녔거든요. 이 합신 아주대병원 옆에 있는 거기를 다닐 때 저희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해서 자비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하는 그 재정에 대한 것들이 늘 어려웠습니다. 그만큼만 늘 이렇게 채워주시고 막 이랬는데 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3년이니까 6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낼 때마다 저는 목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죠.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 6번을 모두 제때 낼 수 있었어요. 그걸 한 번 낼 때마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어떤 분이 선교사로 떠난다고 해요. 예,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의사셨어요. 그분이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신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돈을 준비해서 갔어요. 20만 원, 거금 20만 원을 여기다 넣고 갔어요. 그리고 가시는 그때 축복해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를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셨나? 그래도 의사신데 막 이랬는데 의아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툭 이렇게 꺼내시더니 나도 사실은 준비했거든 이래요. 근데 그 준비한 게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베팅 잘한 거죠. 20만 원 베팅하고 200만 원 받고. 근데 그때 그게 저에겐 등록금이었거든요. 200만 원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제가 거기에 기적의 현장에서 뭔가를 갖다가 길갈의 상자에 넣어야 되는데 뭘 넣었을까요? 영수증이죠. 예, 영수증 갖다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또 매달 1년 동안 벌어졌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의 현장이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증거품,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넣고 가족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그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사를 좀 가다 보니까 학교를 옮겼는데 5학년 때쯤 됐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나 학교 안 다닌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왕따 당했대요. 친구들이 대놓고 얘를 왕따 시켰대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싶지 않대요. 막 너무 이 마음이 상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 아들을 불러서 시영아,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네가 가잖아. 그러면 너 왕따 시키는 걔한테 네가 가서 먼저 인사해봐. 안녕? 하고요. 그리고 걔가 뭐가 필요하면 네가 2개 있던지 나눌 수 있는 거면 걔가 필요한 것들 네가 줘봐. 그리고 먼저 가서 네가 아는 체 해봐. 한마디로 잘 섬겨보라는 얘기였죠. 그렇게 해보라고 했고, 걔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하겠죠. 예, 그때만 해도 아빠가 얘기하면 들었어요. 예, 그 가서 했대요. 한 달쯤 지났는데 막 집으로 뛰어 올라오는, 좀 높은 데 살았는데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뛰어오더니 아빠, 나 친구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느낌에 그 걔겠구나 했는데 걔가 친구 하자 그랬대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좋아졌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기적이고요. 그 기적의 증거품들을 길갈의 상자에 넣어야 되는데 걔를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증거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일일이 썼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그걸 길갈의 상자에 넣었어요. 방법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 일들 안에 우리가 기억되는 것들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길갈의 탑을 쌓듯이 길갈의 상자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먼저 집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앉습니다. 아내 앉고 애 둘 앉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이쪽에 앉고, 그리고 길갈의 상자 오픈식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았던 그 증거품들을 갖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아빠가 할게 하고 하나를 탁 꺼내요. 예. 안경을 꺼냈어요. 그 안경은 저희 아내가 라식하기 전에 꼈던 안경이었어요. 근데 그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저희 아내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어떤 때는 여기다 놓고 자고 시계 볼 때도 안경을 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어떤 공동 구매, 그 당시에 공동 구매 해가지고 싸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다 신청을 하면서 따로 전화했습니다. 공동 구매라고 해도 목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목돈이 가능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걸 여러 번 나눠서 좀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처음엔. 상황이 이렇고 내가 꼭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선생님만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끊어가지고 그 가격에 맞게 그것을 해서 저희 아내가 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였대요. 누구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때 안경 갖다 집어넣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셨다. 안경을 들고 모두가 알아요. 저희 아이들도 알고 아내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설명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안경을 들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크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아내가 후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를 또 꺼내서 보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를 하나 꺼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그게 한 2시간쯤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그렇게 송구영 세미나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또 드렸어요. 1년을 저희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 길갈의 상자를 꺼내면서 1년 동안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를 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사명받은 자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꺼내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가 여기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 할 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른들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예. 조금 더 마음에 저쪽 밑에까지 울려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막 그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됐던 애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요. 걔네들도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사명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 포함된 이 5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고요.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 회복된 것들을 갖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장면을 위해서 저는 내일 제가 설교 제목이 인생의 명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눈을 감으셔도 괜찮고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10월 달까지 이렇게 9월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내게 행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 뜨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30초만 드릴 거예요. 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끝에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그런 얘기가 있다면 30초인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라고만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알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그 예배인데 우리가 소리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셨으면 혹시 막 여기는 좀 감사한 게요, 젊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하면 저분은 6.25 때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겠는데 저분은 외정시대 때 그 얘기하시겠는데 이러면 되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짧게요. 손 들으시면 제가 지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의 고백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혹시 눈 뜨시고 하셔야 돼요. 눈 뜨시고. 제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한 분이 해주시면 훨씬 더 다른 분들이 도전과 용기를 얻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있는데 손들기가 어려워서 그러시죠?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리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8년 묵은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다른 분이요, 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안에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용기 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이요? 네.
누가요? 손녀가 두 돌. 감사합니다. 아멘. 손녀 생각만 해도 이 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또 내가 이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리라, 드러내리라 하신 분 또 있으면 해보세요. 저 한 2분 정도 더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 아멘. 또 마지막 한 분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는 줄 알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어색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부분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내 자신을 보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헌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이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았을 텐데,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걸 지지합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그 일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일이 동일하게 내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아멘의 심정으로요,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리고 조금 전에 고백했던 분들의 그 고백과 내 안에 생각나는 그 고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